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뭔가 새로워졌다는 생각을 하셨죠? 네, 아주 후원해졌습니다. 아마 신양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날이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원내팀 주관으로 실시한 교회 환경 개선 봉사를 했습니다. 전지를 하고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고 나무를 옮겨 심고 그리고 본당 기초벽에 붙어 있었던 그 판자들을 다 뜯어내고 하여튼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나뭇잎 또 고물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쉴 새 없이 했습니다. 제가 저녁에 제가 걸었던 걸음수를 한번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16,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요 안에서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어제 봉사했던 분들은 그렇게 걸었을 것 같아요. 참여한 모든 분들의 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신양교의 모습은 이처럼 날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게,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의 가게입니다. 하늘 가게에서 매일 아침마다 제일 첫 번째로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한 가지씩 거저준다고 하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누가 제일 먼저 갈까 열심을 다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제일 먼저 왔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늦게 되면 쇠치기를 해서라도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늦게 되면 울며 불며 하면서 내가 여기 앞자리에 서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받아갔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가져간 것은 금고를 가져가기도 하고 출세의 상자를 가져가기도 하고 성공의 상자를 가져가기도 하고 아무튼 이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검은 테를 두른 상자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은 테를 두른 상자를 가져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시금 그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점에 그 종업원이 주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개걸스럽게 늘 앞자리에 서서 자기가 꼭 첫 번째로 그걸 원하는 걸 가져가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요즘엔 안 나타나네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져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상점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엇이나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줄 것이 무엇이겠냐고 그렇게 묻길래 내가 그 상자를 주었더니 그것을 넙죽 받아가자고 가져오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만 있지 내일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 여기에서 우리들은 내일을 잊어버리고 오늘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의 노예로 전락한 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장소는 어디예요? 이 세상 한복판이잖아요. 이 세상 한복판은 어떤 곳입니까? 끊임없는 욕망과 욕구가 분출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 한복판 아니겠어요? 거대한 늪과 같은 곳에 그렇다면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은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도가 한 매듭이 지어지는 그 순간에 거기에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예수 잡는 데 앞잡이를 했던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원래 예수님과 동행하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그것이 후회가 돼서 제사장들에게 나 안 팔겠다고 돌려주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결국 그는 목매달아서 자살하게 됐고, 그리고 그 자기를 맸던 그 줄이 끊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쏟아지면서 피를 쏟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아겔다마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맘때에서 조금 더 지나면 한 4월 정도 되면 교회 정면에 그 꽃이 피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보라색 꽃이 피는 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요. 그 나무는요, 원래는 학명으로는 박태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의 성경적인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 가룟 유다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임박해가지고 꼭 피는 그러니까 이파리보다 꽃이 먼저 펴요. 그런데 그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런 보라색 꽃을 펴요. 그런데 어저께 그 나무도 이 앞에서 저 종탑 있는 데로 옮겼습니다. 종탑 밑에 가면 아마 언젠가 꽃을 피는 것을 보게 되겠죠. 결국 시편의 말씀대로 황폐하게 돼서 그 가룟 유다가 그 죽은 그곳에는 거하는 자가 없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참으로 자신들과는 다른 삶의 길을 걷게 된 그 유다의 삶에 대해서 현실 세계에서 그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생애를 그렇게 마감한 사람의 것을 생각해 보게 됐죠. 그가 참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나머지 11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이름도 참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삶을 선택했잖아요.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삶을 이제 전폭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이고, 오늘 여기 가룟 유다는 주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배신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결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한 죽음 이후에 그의 최후는 결국 비참한 운명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있잖아요. 나무조차도 가룟 유다의 나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인생으로 이렇게 또한 소개되기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비천한 죽음의 그 주인공이 된 가룟 유다로 인해서 결국 제자 공동체가 결혼이 됐어요. 그래서 한 명의 제자를 선출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 중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밝힌 자격 중에 그 사람들 중에 2 사람이 뽑혔어요.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 같은 동등한 정말 소명의식과 그런 헌신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2 사람을 놓고 그들은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결국 마띠아가 뽑혀졌어요. 봉사와 사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된 자리로 그 사역자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 자리는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자리로 가느냐면 죽음으로 자리를 그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죽기까지 증거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채워질 자리였어요.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한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따랐기에 더 많은 희생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제 신양교회 49년이 됐습니다. 중년, 반세기가 된 거죠. 49년의 사역을 한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어요. 49년 동안 사역을 한 분은. 그동안 나는 오랫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사역자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역의 어떤 깊이를 더해 가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아직도 내가 사역할 수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어제 원예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 조경사역은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또 그분들과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해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역에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고 관심 분야가 있고 또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해가지고 그리고 참여하게 될 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많은 기회가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또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부 학생 중에 한 명을 제가 어린이집에 봉사를 시켰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그곳에 가서 해라. 한 6시간씩 한 통산해보니까 한 64시간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더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그 같은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청소년은 자신의 성장과 또한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타인을 위한 봉사의 기회가 없다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어디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봉사의 원형은 대가 없이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가룟 유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봉사였어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대가를 받았어요. 그 욕망이 결국 자신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자신의 욕구의 바람이 가져온 그런 삶은 결국 그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헌신, 자신을 위한 수고, 자신을 위한 봉사, 그런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 눈 오는 날 어느 겨울밤에 자기 양떼를 데리고서 눈을 피해서 한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군가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는 야생의 양떼들이 눈을 피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목동은 의외의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야, 이 양 이거 잘 내가 길들여서 내 양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양떼는 내버려 두고 그리고는 야생 양떼를 아주 열심히 그 건초 더미를 갖다가 그 양떼들에게 갖다 줬죠. 눈이 날리던 겨울이 지났습니다. 눈이 멎게 되자 건초를 실컷 얻어먹었던 그 야생 양떼들이 결국 그 먹은 것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도 없이 그냥 동굴을 쏜살같이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야심을 가지고 정성껏 참으로 그 야생 양떼를 돌봤던 그 목동은 사실 좀 허전하기도 했지만 이만저만한 손해가 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추위에 떨고 있었던 동굴 속에 있었던 야생 양떼들 때문에 건초 더미를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던 자기 양들은 비실비실하고 굶어 죽은 양들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와 봉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역 아닙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바람으로 시작된 사역으로 되는 것입니까? 사역의 출발점이 무엇인가가 참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직무와 봉사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해왔습니까? 우리가 처음 할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이루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적당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역의 과정들이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잘 쓰는 단어. 한결같다. 처음처럼 해야 된다. 그런 것 우리 말 하잖아요. 이 같은 단어들에 걸맞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돼요. 좀. 직무와 봉사의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가? 누구든지 끝을 잘 맞추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사역이 중요한 것처럼 마무리, 시작과 함께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사역의 대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이 신약교회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가룟 유다의 그 사역의 동기는 어긋났잖아요. 욕망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그는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돈 전대를 맡은 적도 있었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항상 그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고 욕망의 덫에 걸려 빌미가 결국 된 거죠. 자신 스스로 만든 그 올무에 자기가 걸릴 것을 예상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남겨진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의 끝을 물론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됐죠. 모두가 믿으려 하지는 않았지만 그 소식은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생명의 소식이 됐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마띠아와 함께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박해의 공포로부터 어둠이 짙어져가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2000년 후가 된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읽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의 순간에 그들은 기도하면서 함께 사명을 다할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정한 거죠. 죽음 앞에 서기로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복음과 함께 그 죽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거든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초원지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낮은 뜨겁고 길은 멀었어요. 물도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목이 타고 목마르게 되니까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버지는 머지않아서 동네가 나타날 것을 이렇게 달래면서 계속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까지 오게 되는데 묘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안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곧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사막이나 초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묘지를 동네 안에다 두지 않고 좀 떨어진 곳에 두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동네가 있다는 거죠. 무덤이 끝이나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또 희망으로 인식된다고 하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은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절망이었습니까?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빈 무덤은 결국 영원한 희망의 상징이 됐잖아요. 죽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예표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빈 무덤은 죽어야만 산다는 것을 또 제대로 죽음으로써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거든요. 무덤조차도 남의 것을 빌릴 수 없었던 그 예수님, 그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본다면 참으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부활에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죽음의 빈자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채우려 했던 그런 사람들, 명예와 기득권과 자신의 경험과 높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고자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더 깊은 바다로 가고자 한 거죠. 이 길이 간단하게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포기한 그런 길이에요.
유다는 아니지만 유다처럼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제 길을 가려고 사역을 버리고 제자의 자리를 내동댕이 친 거잖아요. 그런 종말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죠. 뭔가 희망을 갖고 시작했겠죠.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마음을 불어넣은 순간부터 그는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겸손히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자만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봉사의 직무,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다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감당합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인용한 예화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 대한 얘기, 그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자 해서 참으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서 그리고 11 제자들도 그리고, 그런데 한 제자를 못 그린 거예요. 가룟 유다를. 그래서 고심하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느 날 길가에서 술 취해서 나자빠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가룟 유다의 얼굴과 똑같이 생겼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모델을 삼아서 그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돈을 좀 사례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돈은 이미 받았으니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빈치가 놀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10년 전에 예수의 얼굴을 그릴 사람으로 모델로 그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빈치가 삐에꼬로 단기 멜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내가 그 사람이었다. 돈은 10년 전에 이미 받았으니까 더 안 받겠소. 다빈치는 똑같은 사람을 한 번은 그리스도의 얼굴로, 한 번은 유다의 얼굴로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는 이처럼 양면성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자리에서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탐욕에 물든 가룟 유다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을 위한 봉사의 직무를 다한 자로서 다시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정말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늘 세우면서 이 사순절의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주님을 새롭게 따르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가룟 유다의 삶과 또 ματ대아의 삶을 살펴봅니다. 정말 함께 소명을 받았고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왔던 저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한 그런 탐욕의 길로 가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내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제자들처럼 그들의 그 피 묻은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의 복음으로 전달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새로운 의미들을 깨달으며 봉사의 직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